힘이 납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 늘 외우면서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오아시스 교회가 설립된 지 10주년 되는 날입니다. 10주년 정도면 아주 큰 행사들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출발할 때에 개청 예배를 못 드렸어요. 그때 교단의 사정이 있어가지고 같은 교회가 어떤 일정 거리 내에 있으면 다른 데서 옮겨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세요 해가지고 근데 그 당시 세를 얻었는데 또 어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설립 예배도 우리가 못 드렸습니다. 설립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대개 설립 예배 날짜를 우리가 개척 기념 주간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설립 예배 자체를 못 드리고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그냥 첫 예배 드린 날을 정해가지고 설립 기념 주일이라고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만 있습니다. 그때는 부활절 다음 주일이었어요. 4월 둘째 주.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부활절이 늘 옮기잖아요. 날짜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부활절에도 어떤 때는 또 오늘처럼 부활절 전주일에도 이렇게 우리 설립 기념주일을 보내게 됐습니다. 오늘이 또 공교롭게도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무슨 뜻인가?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종려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팜출이라 그렇게 합니다. 팜출. 여러분들 TV나 이런 데 보면은 저기 저 남태평양 같은 데서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있던 거기 팔레스틴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나가지고 다 불타버렸죠. 근데 그 종려나무가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예배 드릴 때 이 종려주일을 팜 선데이 그렇게 해가지고 드립니다. 종려나무 주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잎사귀가 얼마나 큽니까? 손바닥처럼 생기기 때문에 그 큰 잎사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어요. 호산나라는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해 주세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런 험난한 삶에서 구해 주시고 우리를 저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그걸 기념해가지고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 앞부분에 13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13절부터 예수님이 질문하고 제자들이 답하고 또 베드로에게서 또 말을 듣고서 또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13절부터 20절까지 쭉 나오는 거거든요. 이 말씀에 보면 13절부터 17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자기가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이 너에게 감동을 줘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끔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우리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인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구세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줄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와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고 베세다 들녘을 걸어 다닌다고 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 그 선포를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면 예수님이 세웠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창립자예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예수님의 교회. 제가 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가지고 문경용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분이 어디에 가서 자기가 열심히 모은 그런 재물을 가지고 틀을 사고 그리고 거기 건물을 지어서 교회를 세웠다 해가지고 그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멘. 소유권자,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전도를 받은 대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가 신앙생활 하기 전에 생각했던 것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신앙생활 하기 전에 제가 교회 나가기 전에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거룩하고 참 깨끗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런 공동체인 줄로 알았어요. 물론 교회 가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내면에 깊숙한 곳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 교회가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고 완전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죄인들의 모임.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늘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듣는 대로 어떤 교회는 싸움박질하기도 어떤 교회는 깨지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그냥 재판을 갖다가 세상 법정에 하나님 믿지도 않는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기도 하고 그런 교회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왜 그런 문제들이 생길까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으면 그런 문제들의 대부분은 일어나지도 않을 거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이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냐 아니면 어떤 인간이 주인이냐. 이단들에서는 이단 교주가 지가 주인이라고 합니다. 아닌 것처럼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이단 교주가 지가 주인이지. 지가 다시 오실 재림주라는 거예요. 재림주라는 거예요. 표현은 여러 가지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적행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에 대한 분명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난장판이 되어서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이단들이 다 득실거리고 있고 전 세계 교회 중에 이단들이 가장 많은 곳이 이 한국교회 수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현재도 지가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그런 이단 교주들이 30몇 명인가 된다고. 저는 미국에서도 11일 목회를 하고 한국에서도 많이 목회를 해봤는데 미국에는 그렇게 이단이 많지가 않아요. 물론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나왔지만은 숫자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왜 그렇게 이단들이 많은지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 이걸 갖다가 모르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는 무슨 권세냐? 악의 권세를, 어둠의 권세, 악의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이 음부의 권세, 악의 권세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하고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로마 제국의 황제들마다 다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대표적으로 10대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들 외에도 대부분이 다 핍박했고 그 10대 황제가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 내렸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콘스탄틴은 교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물론 기독교를 공인해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않은 사람들 다 교회 나오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미신이 들어오고 이상한 그런 클트의 그런 예식들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교회가 나중에는 중세 암흑 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계기도 됐지만 로마 제국 전체가 그들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는데 결국은 오히려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게 됐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고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발전해 왔고 계속해서 성장해 왔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 주인 삼을 때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교회는 어떤 음부의 권세도 다 물리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인데요. 이게 교회와 연관돼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준다고 했지만 베드로를 포함해서 베드로가 대표로 있는 제자들 무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열쇠가 기능이 대단합니다. 19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천국 열쇠의 기능이 뭐냐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그러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가 땅에서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요. 권세나 통치력 혹은 권한을 의미합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열쇠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잖아요. 요즘 우리가 이제 그냥 번호키를 누르면 됩니다만 번호키도 그것도 열쇠죠. 번호를 모르면 못 들어가요. 근데 내가 번호를 알면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고. 밤늦게 그냥 피곤해서 갔는데 번호키를 눌렀는데 문이 안 열려. 알고 보니까 다른 집에 가서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리지를 않아요. 그건 열쇠가 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열쇠를 가지고 가면요, 그 방 안에 들어가면, 집 안에 들어가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침대도 있고. 열쇠가 없으면 그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열면 들어가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땅에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천국 열쇠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영적인 리모컨입니다. 영적인 리모컨. 드론이 수십 킬로가 아니라 수백 킬로 날아가잖아요. 그래 가서 거기에 막 폭탄을 터뜨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드론은 리모컨으로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이 위성들이 많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서 리모컨으로 컨트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 열쇠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로가 아니고 땅의 것이 하늘에 육적인 것으로 보였는데 그것이 영적인 것에 영향력을 끼치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게 천국 열쇠예요. 그럼 천국 열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천국 열쇠일까요? 이 천국 열쇠를 원래 원어에서 보면 열쇠가 단수로 된 게 아니고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keys of the kingdom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 왕국의 열쇠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쇠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열쇠들 여러 가지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딱 그 열쇠를 준 거예요. 보이는 열쇠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근데 그 열쇠를 주면서 베드로야, 네가 이제 이 천국 열쇠들을 활용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천국 열쇠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천국의 열쇠인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가 천국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르고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고 사도팔전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동네의 아주머니가 여집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를 찾아와가지고 병용아 너 나 따라서 교회 가자. 그분이 저를 전도해 줬기 때문에 제가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천국을 누리면서 내가 이 좋은 예수님을 평생 증거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목회자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서 6개월 만에 저를 세례받고 그때 신학교 가려고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고 난 후에 그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이 들어오고 난 후에 저에게도 천국이 임하고 저희 가정에도 천국이 됐어요. 저희 어머님하고 늘 통화를 하면은요, 너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가지고 나를 전도해서 내가 교회 나가게 돼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다. 저희 가정은 예수님 믿기 전에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맨날 지옥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전도를 받고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게 되니까 제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고 저희 가족들도 다 예수님 믿고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전도가 천국의 열쇠. 전도는요 무엇과 같느냐 하면은 배가 고파서 못 먹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먹을 곳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같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 못 먹어가지고 쓰러져서 막 길거리 쓰러져 집에도 못 가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옆에 가는 친구가 학교에서 받은 그 빵을 옥수수 빵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걸 먹고 나니까요 그 힘이 생겨가지고 다시 집에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막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아는데 저기 저 옆 동네 가면은 거기 잔치를 하고 있어. 거기는 누가 가도 먹을 것 줘. 알려주는 거 그게 전도예요.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숱한 신령들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지 못해가지고 영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쓰러져 가고 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이 생명수, 생명의 말씀 듣고 그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게 바로 천국을 여는 열쇠가 된다. 베드로는 이 천국 열쇠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줬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여태까지는 생선 잡는 고기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 낚는 어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변에 많이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하시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자, 이때 또 한 번 더 예수님께서 놀라운 것을 주신 거죠.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사실상 처음하고 마지막하고 이게 내용은 묘사는 다르지만 똑같은 거예요.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끔 이제는 천국 열쇠를 준다고 다시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천국 열쇠 이걸 활용을 합니다.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후에 오순절 성령의 엄청난 강력한 강림이 있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광장에 나가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을 통에 자부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한 날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베드로가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거할 때에 심령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의 권한을 또 언제 한번 또 사용하느냐면 늘 사용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큰 사건을 보면은 사도행전 11장을 들어가 보면 거기에 고넬로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고넬로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구약에 기준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에게 베드로가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이방인 성계문을 환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복음하고 그 가정이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그냥 물 밀듯이 복음이 확산되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예요. 근데 베드로는 이 천국 열쇠를 아주 결정적인 순간순간에 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푸니까 하늘도 풀리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 천국 열쇠는 기도가 천국 열쇠입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령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얻고 기도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에게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나산 체험을 하고 내려왔을 때 거기에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우리 아들 좀 치유해달라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뭐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목소리를 크게 하고 예수님 하는 흉내를 내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나가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오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제자들한테 이런 부탁을 했는데 제 아들은 하나도 낫지도 않고 귀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아 물러가라고 나가니까 귀신이 그냥 나가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서 너무너무 어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자기들끼리 있을 때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아무리 고함을 지르고 아무리 우리가 그냥 예수님 포음을 가지고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그냥 한마디로 내보냅니까? 하니까 예수님 말씀,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유가 나가지 못한다. 아멘.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에 대한 그 기도가 쌓여있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가 쌓여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귀신을 많이 배워 귀신에 대한 학문을 배워가지고 귀신학 전문가가 된 교수가 귀신 쫓아냅니까? 못 쫓아내요. 총칼을 든 군인들이라고 귀신 쫓아냅니까? 여러분 총칼을 들고 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들 너 나가라면 귀신이요. 그거 웃기네 하고서 오히려 조롱합니다. 귀신은 무엇으로 쫓아내는가?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많이 만나는데 그 문제를 만날 때에 기도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해도 뭐 잘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쉽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아도 잘 살고 잘 먹고 형통하게 보이는 사람들, 그들이 하는 일들은 기도 안 해도 되거든요. 다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거, 예수님 안 믿어도 결혼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는 거, 예수님 안 믿어도 아기 낳고 키우고, 자기 원하는 학교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입학하는 거, 그거 예수 안 믿어도 똑똑한 사람들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직장 다닐 수 있고 사업 잘하고 돈 잘 벌고 돈 잘 버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더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서북교회 개척해가지고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이 하루는 저희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제가 직장에 이 상관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 나이는 젊지만 그분이 미국 유학하고 하고 지금 그렇게 하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젊은 분인데 애가 초등학교 이제 들어갈 나이인가 그랬어요. 근데 그 애가 아파가지고 5살 정도 됐는데 이 애가 아파가지고요. 이대 저 동대문 그때 철거되기 전에 그 병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의사들이 이 애가 곧 죽는다. 그래서 가서 좀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 예배 드리러 갔는데요. 이 애가 의식이 없어요. 코에 뭐 산소호흡이 없고 의식도 없고. 그렇게 하고서 예배를 우리가 한 2-3번인가 들어갔는데 이제 연락이 왔어요. 이제 이 애가 진짜 의사가 이 애가 더 이상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교회 나가는 사람이 아닌데 장례식을 애니까 못하니까 그냥 장례식 한다 생각하고 이 애를 좀 와서 기도도 해주고 또 어떻게 들었는지 세례를 또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세례 그 승천기를 가지고서 가가지고 우리가 찬송도 못 부르게 의사 저 간호원들이 애가 이게 충격을 받으면 더 심각해진다. 찬송 같은 거 소리 듣고서.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조용히 세례 베풀고 기도하고 나면 애가 눈물을 막. 그러니까 간호사가요. 그리고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애가 또 마음의 심적인 충격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서 나왔는데 그 다음에 애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제 해줄 줄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애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가지고 이 부모들이 장례식 준비하다가 애가 살아난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아이를 통해서요. 엄마, 아빠 그리고 외할머니 다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아이가 아마 대학 다니고 있을 거예요. 대학 이상. 기도가 아니면은요 절대로 그 아이가 치유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가정에 천국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막힌 담을 열어주시고 천국이 열려서 하늘에 평안이 임하게끔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세요.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마다 심령들이 변화돼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마다 그 심령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부릅니다. 51장입니다.